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면입니다. 신약 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작가 박혜랑 씨가 쓴 단단한 심장이라는 글에 보면 살이 다 썩고 난 후에 복숭아 씨앗은 복숭아의 심장일까? 그러고 보면 단단한 것들의 껍질은 너무 약하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굴러도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심장. 그 심장이 깨어지고 우연히 그 속의 또 다른 하얀 살을 보는 일, 살을 부풀리기 이전에 먼저 채웠을 그 입속을 한참 들여다본다. 연약한 이 몸 속에서도 한 세상이 단단히 여물고 있다. 딱딱한 복숭아 씨앗을 복숭아의 단단한 심장이라고 시인은 묘사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 속에 있는 심장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숭아 씨앗이 깨어지면, 그 단단한 심장이 깨어지면 기어코 드러나는 그 안에 하얀 속살처럼 우리의 심장 속에서도 또 다른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심장 속에서 여물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서 각각 다른 작은 세계들이 두근거리고 그 세상을 이루는 더 작은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통해서 여물어가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고 상처 주는 일이 종종 있지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더 큰 상처를 돌려줄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잘 여물고 있는 세상을 파괴하는 돌멩이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숭아 껍질은 약해도 복숭아 씨앗은 강하듯이 우리는 약해도, 우리 몸은 약해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 이 심장은 단단한 거예요. 약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여물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를 내는 일, 그게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상처 주지 마세요. 다른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심장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힘내. 어서 힘을 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도 수고했어. 참 애 많이 썼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 힘찬 두근거림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영글어가는 각각의 세상을, 그 작은 우주들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가꾸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께서 알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물으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아냐? 나는 모르겠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알겠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로 수군대고 물으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서로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묻기도 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암시도 비유도 아닌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펼쳐놓은 책을 읽듯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게 된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 분과 대면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쳐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대로,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13절로 14절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앞에 요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 나오세요.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울기만 해도 주님께 믿음으로 엎드린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일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어리석음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과 신뢰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용서라는 것은 신뢰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다시 신뢰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같은 일에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와 신뢰는 별개의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다시 믿어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 계속 반복될 때 그래도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신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시고 동시에 계속적으로 신뢰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하고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이처럼 용서와 신뢰가 밀착해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과오를 범한 우리를 동시에 신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 그만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독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삶의 걸음을 돌이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나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도 손잡고 계시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복음성가 생각이 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또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 그대로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총명해야 합니다. 총명하지 못한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상처가 됩니다. 보세요.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맹종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결점도 없을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믿고 달려드는 사람, 그러한 사랑은 실망과 불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어리석음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당신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현실, 처지를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믿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그 주님이 지금도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심장은 정말 아름답고 단단하게 용글어 갈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은 용기와 승리입니다. 그래요, 제자들도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그 끔찍한 처형이라는 예수님에 대하여 최악의 일을 저지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패배시킬 수 없다는 걸 이제 제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세상의 악은 절정에 달했고 사탄이 노래를 불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무적이심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명의 화가가 있어요. 두 사람 화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화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각각 그림을 그렸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빛을 바라며 잔잔하게 뻗어있는 맑은 호수를 그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표현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이것과는 대조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였어요. 그 폭포 옆에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작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로빈새 한 마리가 물보라에 흠뻑 젖어 있는데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화가는 이 새의 모습이 바로 마음의 평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잔잔한 호수, 맑은 햇살이 부딪히는 눈부신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고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맑게 보일 뿐인 거예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 것이고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될 거예요.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아우성 소리가 가득할 그런 일시적인 고요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폭포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요란한 위험이 엄습하는 속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요? 주님이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니까 그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환난, 최악의 상태, 죽음까지도 그 십자가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깨부시고 이기고 승리하셨으니까 따라서 주를 믿는 우리도 용기 있게 승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 놓지 말고 기도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도 용기 있게 할 것이고 나에게 승리가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 가운데 오늘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이 사로잡아 주셔서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승리,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과 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 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